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찾아가실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으셨을 테지만 우리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면 큰 나에게 이 아픔을 준 사람들에게 가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도 제일 먼저 들 텐데 주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가장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음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찾아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주님이 우리를 만나길 원하세요. 오늘 그 말씀을 보시면 왜 만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끔 하시려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향한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서 스스로가 모인 곳의 문들을 스스로 닫고 거기에 갇혀 있었습니다. 누구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 차서 제자들끼리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서 스스로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 염려, 공포가 가득 찬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죽음 따위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사람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성령 충만받고 예수님의 11제자가 예수님보다 더 힘든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면서 죽임을, 순교를 당했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만큼은 제자들도 모르게, 본인들도 모르게 본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싸운 이후에 그들과 큰 영적 전쟁을 벌인 이후에 한순간에 이세벨 왕비의 위협 아래서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그들 전체의 분위기도 그러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그러하니 그들이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들 스스로 갇혀 있고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주님이 찾아가신 그 모습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가득 차서 그들 스스로 문을 닫고 숨어 있고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을 그때에, 두려워서 떨 때에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이후에 이 모든 모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친히 부활하셨음을 나타내시자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한 번만 말씀하셔도 족하셨을 텐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인간에게 얼마나 평강이 필요한지, 두려움을 이기는 평강, 염려를 이기는 평강, 공포를 이기는 평강, 정말로 숨어 지내는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평강이 얼마나 필요한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 그래서 스스로를 가둔 그들에게 주님은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41장 10절을 통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셨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는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주님은 그 백성을 향해서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숨어서 두려움에 떨어서 숨어 지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평강을 준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순간 이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마음에도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나 염려나 슬픔이나 어떠한 근심이나 걱정을 다 주님께서 쫓아내 주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방에서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그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셨습니다. 마치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의 무덤에 가셔서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고 그가 그 수위에 묶여 있을 때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방에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본인의 사명을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름을 부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시라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시라고 말씀하신 거죠. 다른 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유를 자유케 하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서 나의 일,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23절에 보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뭐예요? 죄 용서의 복음, 용서와 화해와 화목의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 원수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이 전하신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을, 그 복음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숨어있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지금의 염려와 근심과 공포 때문에 숨어있는 그들을 풀어 헤치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 화목의 복음, 용서의 복음, 회복의 복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달리 말하면 무엇입니까? 지금 그 제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연합감리교회 또 한국감리교회에서는 존 웨슬리 회심기념주일이라고 지키고 연합감리교회에서는 헤리티지 선데이라고 해서 존 웨슬리의 회심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킵니다. 사람마다 갇혀있는 것이 있죠. 마치 제자들은 본인들이 지금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까봐 그 죽음에 대한 공포로 사로잡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본인들이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갇혀 있는 것처럼 존 웨슬리는 회심하기 전에 자기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것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를 다녔습니다. 거기에서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교회를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경건 생활에 힘썼습니다. 구제에도 힘쓰고 기도에도 힘쓰고 많이 말씀도 열심히 묵상하고 굉장히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사람들이 그들을 놀려서 한 말이 뭐냐면 메토디스였습니다. 너무나 규칙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규칙쟁이들, 이것이 그들의 별명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감리교회 이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본인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존 웨슬리의 마음에 뭐가 없었느냐?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가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고자 그가 생각한 것이 뭐였냐면 미국의 선교사로 가서 이 미국 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있는 선교지에 있는 이
이 조지아에 있는 곳에 있는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섬기고,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1736년 2월 6일에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얼만큼 건너왔느냐? 오늘 우리는 비행기 타면 하루면 오잖아요. 2달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2달 동안 배를 타고 큰 바다를 건너서 미국의 조지아 식민지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는 길에 큰 풍랑을 맞게 됐어요. 사람들이 다 이제 그 풍랑을 만났을 때 다 우리가 이 바다에서 빠져 죽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에 다 사로잡혔습니다. 근데 존 웨슬리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구제에 힘쓰고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오늘 죽으면 어디를 갈 수 없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천국을 갈 수 없다고 하는 불안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내적인 불안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그런 불안에 있었는데요. 똑같은 배에 탔었던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교도들은, 신자들은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두렵지 않냐라고 하니까 그들은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그 믿음이 이 존 웨슬리 마음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조지아에 도착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인디안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겠지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인디안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선교가 잘 되지 않았어요. 복음 전파가 잘 되지 않았어요. 본인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 선교제에서 사역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제의 사역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설상가상으로. 존 웨슬리의 일생 가운데 참 약점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성의 문제였어요. 거기에서 한 아가씨를 좋아하게 됐는데, 소피라고 하는 아가씨를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그 소피라고 하는 아가씨가 웨슬리를 버리고 다른 남성과 결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인의 배신에 화가 난 웨슬리는요, 교회에서 성찬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 여인에게 성찬을 베푸지 않았어요. 사랑했던 여인의 배신감 때문에 본인이 마땅히 성찬을 베풀어야 되는데요, 그 성찬도 베풀지 못해요. 그렇게 옹졸해졌어요, 웨슬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요, 선교 사역은 실패하고요, 하는 것마다 안 되고요, 연애도 안 되고, 그런 가운데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것이 법적인 문제로 비화까지 되고, 나중에는요 야반도주하듯이 도망가듯이 이 조지아 선교지를 떠나서 다시 영국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존 웨슬리의 이미지하고 많이 다르죠. 존 웨슬리가 영국으로 돌아갔을 때 처절한 패배감과 실패감으로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만 2년도 채우지 못한 채 본인이 인디안을 구원한 것도 아니요, 식민지 개척자들을 잘 섬긴 것도 아니요, 본인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구원의 확신도 얻지 못한 채로 처절한 실패감과 패배감으로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이 철저한 실패감과 패배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는 것처럼 존 웨슬리가 그러한 패배감과 실패감으로 영국으로 돌아갔어요. 그가 이렇게 그의 일기에 썼습니다. 나는 인디언들을 개종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었다. 그러나 누가 나를 개종시킬 것인가? 이 불신앙의 악한 마음에서 건져줄 자가 누군가? 나는 맑게 개인 여름 종교를 가지고 있다. 나는 재변가요 뿐만 아니라 위험이 다가오지 않을 때 나는 자신을 믿는다. 그러나 죽음이 나의 얼굴을 바라볼 때 나의 마음은 근심에 가득 찬다. 나는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오호라, 누가 이 죽음의 공포에서 나를 건져줄 것인가? 영국으로 돌아온 웨슬리는 몇 개월 동안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깨닫게 된 것은 본인 안에 믿음이 없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구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에 힘쓰고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자기가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더 이상 나 설교를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집으로 하면 목회를 못하겠다, 설교를 못하겠다. 그래서 피터 벨러라고 하는 독일의 경건주의자 스승을 찾아간 거예요.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했냐, 그 웨슬리의 얘기를 듣고 피터 벨러라고 하는 인물이 존 웨슬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웨슬리 너가 구원의 확신이 드는 그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음에 대해서 설교해라.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부하고 그 믿음에 대해서 설교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너에게 그 믿음을 주시면 그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이 피터 벨레의 도전을 받아들였어요. 지금 당장은 자기에게 믿음이 없어요. 자기가 막 우물을 파도요. 믿음의 우물이 생기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피터 벨레의 그 제안을 설득을 받아들여서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 믿음을 얻게 되면 그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리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고 있는, 마치 오늘 본문 말씀의 제자들처럼 모든 문이 다 닫혀있고 깜깜한 방 안에 혼자 있는 것 같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던 존 웨슬리에게 1738년 5월 24일 주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집에 있다가요, 갑자기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저벅저벅 걷다가 어느 교회에 가서 올더스케이츠의 어느 한 예배당에 그냥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예배당을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들어가서 저기 앉아가지고요 있는데, 앞에서 한 사람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것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 전까지는요, 본인이 뭔가 1%, 2% 부족한 것 같아서 착한 행위를 좀 많이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그것으로 채워서, 그래서 조지아까지 선교사가 되면 그 행위를 채울 수 있을까 싶어서 미국 땅까지 왔었었는데, 구원이 그렇게 착한 행위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로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깨달아졌어요.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저녁에 마음이 별로 내키지 않았으나 나는 올더스케이츠가 있는 모이는 한 교회 집회에 참석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로마서에 대한 루터의 소문을 읽고 있었는데 8시 45분쯤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고 그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의 죄마저도 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었다는 것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루터가 그 로마서 주석 서문에 설명한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무덤 속에 있는 시체를 일으키는 일보다 더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며, 신앙은 새로운 창조이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전엔 존 웨슬리도 자기가 막 뭔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그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다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믿음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고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에서 일으키시는 역사임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일으키시는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어떤 역사냐?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지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어있던, 영적으로 거의 죽어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말씀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존 웨슬리를 그 죽음,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인 침체에서 건져내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존 웨슬리가 한 사람이 살아나니 존 웨슬리를 통해서 영국이 피해 혁명에서 건져냄을 받았고, 그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가 그리스도의 완전을 말하였습니다. 그가 말한 그리스도의 완전이란 죄를 전혀 안 짓는 상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는 것이었어요. 한 사람 존 웨슬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그 영국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그를 보내셔서 많은 사람을
자유케 하는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방에 갇혀 있듯이 존 웨슬리가 자기 구원의 문제, 자기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 갇혀 있었듯이 사람은 저마다 어떤 것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두려움에, 어떤 이는 슬픔에, 어떤 이는 자기 애에, 자기 만족에 갇혀 있을 수 있고, 어떤 이는 실질적인 문제, 어떤 이는 자기 의로움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것에서 우리를 능히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분의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셔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자유의 사역, 평안의 사역, 생명 살림의 사역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이 마치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살리셨던 주님이 존 웨슬리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 가운데 회심의 은혜를 주셨던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 생명 살림의 역사,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